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할 때, 전도사 때,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한번 이렇게 갈등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뭐였냐면, 목사님이 이제 일을 좀 그만하래요. 적당히 하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교육자한테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하면 좋은 목사님인가요? 나쁜 목사님인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 자면서 사역을 했을 때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어느 날 조용히 부르시더니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하는 일들이 계속 너무 커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염려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좀 되질 않았어요. 아니, 교회가 어찌됐든 부흥하는 게 좋은 거지. 뒷일은 나중에 얘기고 지금 부흥해야지. 뭐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막 부서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부서별의 어떤 예산을 쓰는 부분이 큰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도 저희 부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예산도 너무 많이 몰리게 되니까 또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는 또 교회 전체적인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아니 숫자가 많아졌으니까 당연히 예산을 많이 줘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아니 사람 많아지면 당연히 예산을 많이 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놀고 있는 차가 있으면 쓰는 게 좋은 거고. 저는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일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을 갖고 일을 하기도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일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지저스 커피도 희한하게 누가 운영하냐에 따라서 같은 메뉴를 팔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 항상 얘기하시는데 와플 대학도 그냥 사장이 하는 것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하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걸 팔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사람들과 평생 같이 일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부교육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추후에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을 때에 그 일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가장 염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잘 되다가 못 되면 계속 못한 상황에 있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고 잘 되고 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그 상실감과 불편함은 배 이상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도 않았지만 요즘에 이제 저도 위치가 달라지고 어떤 상황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염려했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정우란 전사님 또 우리 최성진 목사님 또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야, 너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적당히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일하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더 일하라고 그래요. 뒷감당은 내가 할 테니까 본인의 일만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저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자면 계속 같이 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주일날 제가 오면 항상 제 눈에는 우리
전사님, 목사님들이 아침에 막 주일 준비를 하시느라고 잘 해놔요. 근데 희한하게 저는 안 해놓은 것만 보여요. 엑스밴 안 갖다 놓은 거, 뭐 불 안 켜놓은 거, 스피커 안 켜놓은 거, 막 정신없이 다 해놨다는데 저는 계속 안 보이는, 그냥 이상하게 안 한 것만 보여요. 잘한 건 하나도 안 보이고. 어제 제가 와대 예배를 갔어요. 그런데 어제 GSM에서 전기 이제 온풍기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콘센트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팡 터진 거예요. 근데 어제 와대를 가봤더니 그 온풍기를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그런데 보니까 스위치가 똑같이 터질 거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끄면 안 되죠. 제가 오지랖스럽게도 또 장로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리고 조용히 우리 주집사님을 불러다가 이거 터진다, 바꿔야 된다. 정말 웃기지 않아요? 남의 회사가 화장실에 스위치가 터지네 마네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거죠. 어찌 보면 오지랖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 최 목사님 계시지만 화장실에 온풍기에 스위치 보세요? 안 보거든요. 왜? 저는 그게 몇 번 터지는 걸 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로 돌아가서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여요. 이게 사람이 바뀐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너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너희가 옛사람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옛날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의 해결점인 걸 아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그전에는 세상의 어떠한 원칙과 세상의 방식과 어떤 나의 어떠한 욕구의 의식에 끌려갔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인 것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맞춰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의 옛 사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구별되고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거창한 얘기로 하자면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부목사의 관점, 전도사의 관점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담임 목사의 관점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그 수준은 낮아질 수가 없더라고요. 한번 눈에 보이는 것이 높아지고 그 맛을 알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 그 밑에 수준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의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나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세계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너희가 다시는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수준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그 관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땅의 방식,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방식, 하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의 터전, 내가 살아가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운행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예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세상의 유명한 사람, 돌잠 버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12월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방식을 지금 고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땅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히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방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땅의 방식의 삶 속에 묻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옛 삶의 방식에 우리의 그런 인간적인 부족한 욕구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억울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나의 뒤통수를 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방식이나 그 모든 것들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막 욕해요. 아유, 나쁜 놈. 아우, 나쁜 놈. 죽일 놈, 살릴 놈.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아유, 그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아냐. 진짜 나쁜 놈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나쁜 놈에 대해서 우리가 옆에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솔직하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나쁜 사람 혹은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분노케 하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비방하고 더러운 말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그들의 방식과 똑같이 거짓과 그냥 음모를 꾸미고 잘못된 그러한 동일한 방식을 취하게 된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을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평온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옛사람의 본성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정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방식,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피곤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새 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억울함과 피곤함과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원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가운데서 어떠한 시험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영광을 성취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사람, 그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수와 악한 마귀와 사탄은, 악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식탁에 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상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나에게 영광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원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우리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되면 전국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가 상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식탁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렇게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탄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을 지니라. 여러분, 이 은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세계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의 방식,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전국에는 우리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정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12월 31일 100명의 예비자를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증거가 우리 지저스 처치 안에,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증거되어지고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는지 그러한 표본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의 눈은 그 과거의 눈, 그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예수로 인하여 예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이 새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그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